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참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이분이 신앙에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불교의 절에 심취해서 절에 이제 그 가서 공부를 하고 뭐 그게 이제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에는 참 관심이 없고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제주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참 소망스럽게 했습니다. 여러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 불교에 심취해 있는 이분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이분 속에 많은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IYF라는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오래전에 앞으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고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와 연결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이 군유스코 해외 봉사에 보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을 좀 해외 봉사 보낼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이제 시켜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일 아니면 이분이 다시 또 교회를 찾았겠나 싶은데 작은 아들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둘 다 이 군유스코 해외 봉사에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국립대 교수님쯤 되면은 그래도 남다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아들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이제 영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아시고는 아들을 그게 보내고 싶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또 우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회 때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저는 이분 마음 상태가 이제 어떤 마음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해외 봉사에 보내려고 하니까 예의상 온 건지 아니면 또 뭔가 이제 알아보려고 온 건지 제가 이분을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전에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정말 신앙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 관심 없었던 분인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찾는 분이신 거예요. 진리를 막 찾는 분인데 왜 불교에 심취해 있었냐면은 불교에 뭔가 진리가 있나 싶어서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교회도 다녀보고 다 했어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녔는데 불교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게 도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절의 스님들도 덕도를 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도를 닦는데도 거기에 도달이 안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에 여기에 입문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래요. 이분 마음에는 창조냐 진화냐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풀어진다면서 자기가 와서 집회 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이 결론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다 씻었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 마음에 두 가지가 안 풀어진다. 그게 뭐냐? 하나는 이제 창조냐 진화냐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녀 몸에 잉태가 되었느냐. 그 두 가지가 안 풀어진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남달리 그 부분을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냥 궁금하면 그냥 궁금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걸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저는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라는 그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과학동화, 사이언스, 그 다음 과학, 이제 이 세 가지 잡지책이 있었는데, 과학이라는 그 잡지책은 제가 창간호 때부터 모았습니다. 올 칼라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부분을 깊이 다뤘기 때문에 창간호부터 제가 쭉 모아서 그걸 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책 한 권이 제 기억으로 그때가 80년대인데 그 책 한 권이 10,000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죠. 매달 한 권씩 나오는 책인데 과학 잡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책을 창간호부터 다 한 권 모아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봤지만 결론에 가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쭉 그 그림이 나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대인이 될 때까지 쭉 그림이 원숭이에서 점점 사람 모양으로 되어가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의 가운데 중간에 네모 박스가, 새까만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반쯤 들어가고 사람이 반쯤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네모 박스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연결고리가 없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허탈한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지금까지 막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에 와서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학교 생물 교과서에서는 몇 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진화론을 다루지만은 그 책에서는 매달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책을 탐독을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비싼 돈 들여가 이 책을 사봤냐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었을 때, 그때 국립박물관을 가봤을 때,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아주 그 원시 시대에 그때 어떤 그 두개골이, 우리가 이제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이제 크로마뇽인 뭐 호모사피엔스, 이런 이제 그 두개골이 거기 전시가 돼 있는. 제가 이제 그걸 또 관광객들 오면은 거기에 이제 모시고 가거든요. 관광객들 오면 거기 가서 제일 볼만한 게 뭐냐면은, 그 박물관에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조류를 박제해 놓은 곳이 아마 그 박물관이에요. 모든 그 조류의 그 종류별로 박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그곳에 이제 한 번씩 모시고 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두개골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가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 너무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유리 진열장에 그냥 두개골 그냥 넣어놨어요. 보면은 이게 뭐냐, 우리가 학교에서 막 꼭 진리처럼 배웠던 그게 이렇게 아프리카 후진국의 이 흐름한 나라의 흐름한 그런 이 박물관에 그냥 유리 진열장에 그냥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가게 어떤 그 진열장만도 못한 그런 진열장에다 대충 이렇게 몇 개 그냥 두개골 넣어놓고 이게 인류의 기원의 두개골이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학교 다닐 때 이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다는 게 물론 지금은 좀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막 꼭 그 우리나라의 뭐 보물 1호, 2호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하듯이 좀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봐야 그 안에 있는 게 장 똑같으지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지내면 저는 아프리카 전역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 당시에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개교할 당시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거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있는 나라는 다 다니면서 개교하러 다녔습니다.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이디오피아, 그 다음 콩고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콩고에 갔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인류를 만났습니다. 인류의 종이라고 하죠. 피그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그미족은 다 자라봐야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자라요. 키가 조그만해요. 이분들 이제 이 피그미족은 본래 이제 콩고의 그 밀림에 살고 있는데 간혹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나온 거예요. 도시에 나와 있는 피그미족을 만나고 제가 그분하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은 키도 작은 데다가 두개골도 조그만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박물관에 인류의 기원이라 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쭉 해가 나열되어 있는 두개골을 지금도 모아라 크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도 그걸 모아라 하면 피그미족 두개골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뭡니까 원숭이 어떤 그런 이제 고릴라처럼 생긴 두상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두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생존해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는 모양들이에요. 진화가 되면서 이 뇌의 용량이 커졌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뭐 머리 큰 사람 다 머리 좋고 뭐 머리 작은 사람 다 머리 나쁘고 그래요,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야, 이게 흑우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사람들의 그냥 진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는 해야 되겠고 연구 결과물을 갖다 내놔야 되니까 사막에 부식이 잘 안 되는 곳에 오래된 두개골 갖다 놓고는 이게 몇백만 년 전에 인류다, 몇만 년 전에 인류의 어떤 두개골이라고 갖다가 놓은 거지. 그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하고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 마음에서 그동안 잘 풀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쭉 풀어지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교제를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 이 대전도 집회가 좋은 것은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풀어지지 않는 부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으로 정확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데 마음에 죄사함에 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믿음을 전해주는 게 집회 때 우리가 2부 시간을 통해서 상담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시간인데 너무 복된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 가진 의문은 아니 처녀 몸에 마리아 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를 하냐. 그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복제양을 만들어냈을 때 일반 세포에다가 보통 생명을 탄생시키려면은 그 수정을 할 때는 생식 세포를 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데 에딘버러 대학에서는 일반 세포를 가지고
핵치환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방법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해주니까,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태를 빌려준 것 뿐입니다. 인큐베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줄 수 있었고, 집회 때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면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분들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너무 축복된 그런 집회였습니다. 또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끄는 모습을 참 감사했고, 우리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의지하면 베드로의 삶에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가 그렇게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대전도 집회를 말씀을 의지해서 집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의지해서 집회를 준비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인들은 물을 떠다 갖다 줬지만은 그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봤을 때 물처럼 보여도 내가 이걸 전해주면 이것이 포도주가 된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집회를 준비합시다. 또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집회 때 지금까지 어떤 집회 때보다도 참 많은 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사회를 본다고 무대 대기실에 있으면서 이제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는 선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 학생들도 새로운 분들 상담하냐고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상담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없으면 와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집회 참석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복된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이상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늘 일주일 동안의 생각이 뭐냐면 주말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 건가. 이게 늘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해요? 주말에 뭐 해요?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건 좀 저는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이 주말이 되면은 산으로 돌로 바다로 놀러 다녀야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정상으로 안 봤습니다.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좀 살짝 좀 이제 맛이 간 사람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 주간 동안 주말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 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일요일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마음에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또 내일 또 월요일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언제 가냐는 거예요. 그 허무함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번 주말도 또 다 갔네 하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난 일요일 오후만 되면 늘 허무하고 허탈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로 또 이 교회에 오게 하셨구나. 늘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마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게 허무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늘 허무함을 느끼는 그 삶에서 이제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철들고 교회를 나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뭘 주고 이렇게 미워하면 몰라도 주지도 않아놓고 이제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뭔가 한 것도 없으면서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 전도하면은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친구들은 자신있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다, 성경. 성경을 뭘 대단하게 여기던데 저는 그때 이 성경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들고 다니는 책 이렇게만 여겼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다. 내가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면 믿겠어요? 보면 안 믿지. 신앙에도 관심 없고 성경에도 관심 없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언젠가, 그것도 지금 당장에 언젠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작은 그 마음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그건 더더욱 거리가 먼 거고. 언제 처음으로 그 마음을 가졌냐면은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해요. 수업을 잘 안 하고 뭘 하느냐, 성경 이야기를 잘 해줘요. 여러분 영어 교과서에 보면은 영어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외국인 이름들이 나오죠. 데이빗 누구, 아브라함 링컨, 그럼 링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참 듣다 아브라함 링컨인데 왜 아브라함 링컨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로 시작해가지고 쭉 가마듣다 보면 성경 이야기예요. 또 데이빗 누구 얼마나 많이 나와요. 데이빗은 이제 성경에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게 영어 수업이 아니고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그게 심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학부형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막 문책도 당하고 막 심할수도 쓰고 그랬어요. 보면은 다 싫어했어요. 그분 별명이,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마다 별명이 있죠? 그분 별명이 이제 반티였습니다. 반티. 그때 이티가 나왔을 텐데 반티라고, 왜 반티라고 했는지 알겠죠?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부천의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저만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저도 너무 반갑고. 그런데 중간에 농땡이를 좀 치고 이제 떠났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안 떠나고 계속 있었으면 더 존경스러웠을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걸 다 싫어하는데, 저는 별로 안 싫어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알아듣도 못하는 영어 수업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수업 제대로 안 하면, 친구들도 성적 제대로 안 나오면은 내가 더 유리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별로 불만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그냥 설명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질문을 우리한테 던졌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여자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현장범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리털이 쭈삣 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돌을 들고 있는 그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물리치고 이 여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처음으로, 이 성경에 나는 솔로몬의 재판에 있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해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지혜를 보고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성경은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도 담겨 있구나. 이건 솔로몬의 명재판보다도 또 더 놀라운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성경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물론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교회 나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고3 때고 시험 준비로 바쁘니까 교회를 갈 생각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험을 치고 학력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이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바랐던 대로 원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갈 만한 대학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이제 둘이 하고 제 셋이서 삼총사처럼 단짝으로 덜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이들은 다 잘 됐어요. 친구 하나는 공군상한학교 갔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한의대를 갔고 나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 나도 잘 됐으면 같이 어울려 지내겠는데
친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이제 절망을 맛본 거죠.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면서 그때 또 한 가닥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데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선생님이 너희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사람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난 교회는 별 관심 안 갔을 텐데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사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성경을 배우러 간 때 한 5명이 됐었는데 지금 같으면 얼마나 막 기쁨으로 데리고 갔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분은 약도 하나 그려주고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성실히 전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 공로지 그분 공로가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데리고 가줘야지. 그냥 알아서 그냥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약도 그려줘가지고 찾아갔더니만 제가 그 예배당 입구에서 돌아서서 집에 갈 뻔했어요. 왜냐? 아무리 찾아봐도 뾰족탑에 십자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2층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끔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다가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가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칫했으면 그까지 갔다가 집에 갈 뻔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오후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쯤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 쭉 배워가는데 한참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풀어지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땐 복음을 듣기 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남학생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심한지 덜한지 모르겠어요.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화를 나누면은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일상생활이 욕이에요.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보면은. 이 학생들은 안 그렇죠? 하여튼 남학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무슨 대화가 욕이 안 나오면은 대화가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욕을 한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각오를 하고 학교가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다. 근데 1교시, 2교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목사님 이미지하고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다 이거하고 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각오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각오를 했냐면은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다. 입만 열면 욕이 티 나오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탁 하고 지우개 필요한 이야기 입만 열면 욕이 나오니까. 근데 얼마 안에 또 이제 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잖아요.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되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한 명 한 명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고를, 절망을 망한 위치 가운데로 넣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제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것은 100% 도운 거라고 했죠. 저는 어떤 조건으로 보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저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하는 거 하나였는데, 최근에 박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고 장관님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시냐면,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달랐을 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자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저도 어느 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같아지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나로서 내 능력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 재주만큼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한 가지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저는 합창단이 칸타타를 할 때, 또 음악회를 할 때 꼭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음악회를 가보십시오. 그 음악회에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 문화예요. 자, 그런 문화가 없는데 또 예술회관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설교 못한다. 여기는 순수 예술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다.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싸워서 이기셔서 다 가서 메시지 전하시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명색이 최고의 예술문화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인데 목사님은 거기서도 싸워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돕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합창단을 도우신다. 복음을 전해야 도우신다.
자, 합창단이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안 됐는가? 내가 이 구원에 관해서 아직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안 됐는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이 복음을 위할 마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내가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건만 먼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삶에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돕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옮기면 내 삶을 복음을 위한 쪽으로 삶을 옮기면 하나님은 만 가지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첫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선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여기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막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 그림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은 여러분 보다시피 앞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저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뒤에 보면 동그랗게 이제 물이 담겨 있는 게 보이죠? 자, 이제 그걸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장막은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건 전체를 성막이라 부르고 저 안에 있는 집 하나가 이게 성소인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수놓은 그 앞쪽에 있는 게 향단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고요. 아니, 아까 앞에 그림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앞쪽에 그림. 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 12덩어리에 떡을 진설해 놓는데, 자, 저 앞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4절에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했죠. 저렇게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저기가 이제 속죄소인데, 저 뚜껑제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막인데,
그 다음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했죠.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 위에 지금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이 둘째 장막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가서 속죄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기 성경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화면 지워도 됩니다. 이제 레위기 16장.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찾아서 보시면 히브리서 성경에서 1년 1차 속죄하는 부분을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사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사셀 제사를 한번 봅시다. 6절,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 이제 아사셀이 나옵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어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내어놓는다, 내어보낸다, 내어놓는다는 뜻이 있는데 1년 1차 속죄할 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때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우리가 봤던 저 성소에서 속죄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서 피를 뿌려서 이제 모든 죄를 씻는 속죄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갈 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레위기 16장을 접어두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했죠. 그러면 대속죄제사 때 이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같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홀로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 혼자서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혼자서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고 나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데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셀 제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홀로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자, 혹시 방송실 백성들하고 성막의 위치가 있는 그림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은 성소에 저 성막 안에서 입구에 있는 사람들도 지성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물며 자, 저 많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알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서 아사셀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저렇게 지성소 안에 가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지성소 안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사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아사셀 염소는 왜 필요하냐면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 죄를 치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와보십시오. 17절, 레위기 16장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기까지는 아무도 이날은 7월 10일 날 이날은 아무도 이 성막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거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아사셀 제사입니다. 아사셀 제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다음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끌고 가게 하고 이제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거쳐서 지나서 멀리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염소를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너희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갔지. 안수할 때 죄가 다 넘어갔고 이 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버려요.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 자, 너희 죄를 치고 이 염소가 멀리 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 왜 이 아사셀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건 아사셀 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디서 씻어집니까? 어디서 씻어져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함으로 그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아무도 있을 수 없고 그 안에 아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백성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서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치고 가게 하고 멀리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너희 죄가 이렇게 씻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정시켜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23절 말씀도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늘나라 성소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놨지만은 그걸 본 적이 없는 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아사셀 염소처럼 이 땅에 와서 죄를 넘겨받고 그 죄를 치고 죽으시는 장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 땅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하늘나라 성소에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해놨지만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죄를 넘겨받고 다시 죄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백성들은 우리 죄가 저 염소에게 다 넘어갔고 아사셀 염소가 죄를 다 지고 가서 우리 죄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이미 그때 모든 죄가 그 지성소 안에서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를 씻는 것은 마치 아사셀 제사와 같이 이미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아사셀 제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다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돼 있죠. 이 영원한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땅에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땅이 넓지요.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북경에서 저기 국경 변방에 관리를 보내면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마차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도착해가 그까지 가는데 한 2년 걸려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취임식 하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북경에서는 그 사람 자르고 딴 사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가는데 2년 걸려. 그럼 이미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이 취임식하고 좋다고 이제 앉아있는데 벌써 잘렸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당도하는데 2년 걸리니까 2년 동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이제 조정에 이제 장부에는 누가 관직이 올라가 있을까요? 새로운 관리가 올라가 있겠죠, 그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몇천 년이 걸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려면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내 마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가보면은 아사셀 염소를 잡기 전에 아사셀 염소에게 뭐 안수하고 죄를 넘기기 전에 지성소 안에 가면 이미 속죄가 이루어져 있고 이미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의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 자연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뿌리에, 어떤 건 껍질에, 어떤 건 잎사귀에 그 약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은 왜 못 고치냐면은 그걸 아직 못 찾아내서 못 고치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그 약 성분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가 시작되었으니까 병이 이제 찾아올 거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재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좀 더 창조해야 되겠다. 약 성분이 있는 식물을 좀 더 창조해야 되겠다. 하나님 새로 창조를 또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쉬는 날이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죠. 예. 제가 메달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 아버지한테 기념으로 이렇게 탁 이제,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드리지 하고 이제 기회만 보고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메달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건 유해 발굴하면서 나오는 탄피, 포탄, 그 다음에 철책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메달인데, 이건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만 이제 준 거예요. 7만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분들은 훈장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자기들이 직접 그 전선에서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싸우면서 그 현장에서 얻어진 탄피고 포탄이고 그 당시 철책선이 이러니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로 7만 개를 더 주문해가지고 또 이제 참전 용사들에게 나눠줬대요. 한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는 한국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나눠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나 이제 갖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도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 휴전선에서 나온 이제 탄피들, 포탄들, 철책선 이걸 녹여가 만든 거니까. 그래 7만 개를 만들었는데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한약재가 필요하네, 약재가 필요하네, 좀 더 창조해야 되겠다, 좀 더 창조해 놨습니까? 아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을 때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다시 창조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시 창조하지 않았죠? 예,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했을 때 또다시 뭔가 더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또다시 뭔가 죄를 위하여 다시 뭔가 할 것이 없도록 모든 죄를 다 사했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할 때 그때 모든 걸 창조했고 더 이상 뭔가 창조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세상을 창조할 자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에 들어가면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저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영원히 온전케 되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자주 자기를 온전케 해야 되지만은 하늘나라 성소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 다 이루어져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어제는 한 신문사의 부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늘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신문에 우리 행사나 우리 일들을 특집으로 다뤄주시고 막 전면 칼라로 막 특집으로 내주시고 독일의 마르크토오브도르프에서 합창단이 최고상을 수상했을 때 한국 기자들은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게 얼마나 큰 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게 여기시죠. 왜? 이분은 옛날에 서울에서 음악 그 잡지를 펴내신 분이죠. 음악에 대해서 아주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시고 전면으로 특집으로 다뤄주신 거예요. 그때 합창단이나 또 박 목사님이나 그 특집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합창단들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왜? 아니, 세상에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대상을 탔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자기 나라 합창단이 대상을 탔다고 떠들썩할 텐데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그 보도 자료를 줘도 그냥 뭐 조그만하게 그냥 뭐 이제 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다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장님이 막 그 전면 광고로 크게 이렇게 내주니까 그나마 합창단 고생하고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안이라도 되잖아요. 아유, 그래도 알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한국에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한테도 언제 한번 자세하게 복음을 한번 풀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늘 결론에 대해서는 와서 잠깐 와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한번 쭉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언제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이제 오신 거예요. 어제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쭉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동안은 아이고 죄야 많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야 하면서 늘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고 왜 신문의 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신문 일만 아니라 또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셔요. 바쁘셔가지고 늘 하는 일이 주말에 있는 일이니까 교회도 못 가시고 아유 저야 막 죄인이지요 하고 이렇게 마음에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어제는 복음을 다시 쭉 풀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가져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그게 원본인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에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교인 명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교인 명부가 들어 있는데 근데 만약 그 파일이 지워져 버렸다 합시다. 그 파일이 지워져 버리면 교인 명부를 찾으려도 그 열리지 않겠죠? 그럼 문제될 게 있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원본은 사무실 컴퓨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또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원본은 어디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한다고 이게 변하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이 변하느냐? 아니요, 이건 안 변해요. 내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카피를 한 거구나. 복사를 해다 놓은 거구나. 나는 복사본인 거예요. 원본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의 원본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주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이제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걸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구나.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누가 사단이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고 그걸 흔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 자주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자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야, 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막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 멸망하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건 전부 다 무슨 죄예요? 과거의 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와서 죄를 씌워주면 모든 게 다 과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중간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상 끝에 오신 것과 같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뭘 설명을 해주려면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온갖 방법으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설명하듯이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아사셀 제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구나.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은 이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 절대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이걸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또한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은 구원의 믿음으로 삶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구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신앙생활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을 하면서 형편없는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이건 땅에 있는 나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구원을 가져오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히 온전케 된 나를 가져오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 삶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한 부분 한 부분 배워야겠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변할 수 없는 거고 사단도 틈을 탈 수 없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이구나.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를 또 삶 속에서도 배워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